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세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들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때는 538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는 534년경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셔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고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자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령은 어명이었고
이 어명을 어기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 2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과거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며,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7절로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묻습니다. 3절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며 이 성곽을 마치라 하는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의미는 왕이 성전의 건축 중단을 명령하였는데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을 보고 성전 건축을 누가 하라고 하였냐 물으면서 이 성전 건축을 막고자 하는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과 방해에도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순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순서에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은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닷가에서 또 놀이터에서 또는 큰 길이나 길을 건널 때에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지요.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을 막아서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찾으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돌보심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6절에서 17절은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다뜨네와 함께한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치라 한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하지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이 성전을 일찍이 건축한 왕이 많았거니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에 넘기셨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왜 귀환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고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실로 엄청난 요구를 다리오 왕에게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쓴 조서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인도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들보다 더 높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포로된 백성이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하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중단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강단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에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런 말과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은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그렇게 살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냐?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좀 편하게 믿고 좀 편하게 교회에 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이 시대의 말씀에 순종하면 뒤처지고 기쁨을 누릴 수 없어. 그러니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리거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러니 내가 순종할 이, 내가 따를 이, 내가 엎드릴 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며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성전 중단을 명령한 아닥사스다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말과 시대 정신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어명일지라도 그 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어명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인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